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 직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선에서부터 믿음의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했던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시선으로 보면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고통과 아픔, 방황과 괴로움, 심판과 저주의 시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어머니의 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각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은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인 모세의 어깨 위에 세워지는 엄청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해석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바라보면 이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의 이름 안에 갈렙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그 이름이 이렇게 처음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아멘. 갈렙의 이름이 이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가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갈렙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그가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요,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합니다. 너무 놀랍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요.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너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해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를 그대로 성경의 본문 안에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덤덤하게 글로 풀어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읽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겠다라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게 우리를 요청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런 선택의 두 가지 방향이 있어.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래?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해석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땅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갈렙,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의 본전이 받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엄청난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40년 뒤에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지만 그 축복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40년 뒤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40년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갈렙의 가정에 그리고 유다 지파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40년의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이제 비로소 광야 40년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처럼 엄청난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광야 40 뭐야 이거? 내가 속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되죠.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하죠.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은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본문이기도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그 땅은 바로 헤브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브론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괴롭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산 꼭대기에서 헤브론 언덕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동서남북 좌우를 다 바라봐라. 보이는 저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이 땅이 헤브론의 영광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재작년인가요? 같이 함께 그 말씀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이 헤브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헤브론 땅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어디를 요구했다고요?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갈렙이 저 땅 좋아서? 아닙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그 헤브론 땅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요구한 겁니다. 갈렙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 갈렙이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엄청난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헤브론 땅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바로 골리앗의 그런 족속과 같은 엄청난 거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85세에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제발 그 땅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누구나 다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는데 갈렙이 먼저 내가 그 땅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40년 전에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렙이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40년 전의 갈렙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은 여전히 85세가 된 그 갈렙은 여전히 지금도 그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4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그 헤브론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기 때문이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갈렙의 변하지 않는 믿음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헤브론을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사무엘 하 2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로소 그 다윗의 족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헤브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영광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 변하지 않았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도 헤브론의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 갈렙은 민수기 14장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4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 앞에서 그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 1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때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성실한 뭐라고요? 마음이었다.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렙에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성실함을 근면하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은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근면하고 부지런한 모습 위에 믿음의 능력이 더해진 것이 성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갈렙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을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그 갈렙의 이름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분네의 아들 앞에 또 하나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갈렙의 출신 성분을 말해주기 위함이거든요. 앞에 유다 지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게 민수기 14장이잖아요.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던 그 갈렙에 대하여 성경은 마지막 기록을 뭐로 남겼냐면 바로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뭐가 붙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그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요. 이 그니스 사람은 바로 에돔의 족속 에서의 출신 성분입니다. 결국 이 갈렙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갈렙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파의 뭐가 되었습니까? 젊은 지도자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그냥 갈렙이 좋은 아버지 만나서 그가 좀 똑똑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파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갈렙이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 지파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족속 에서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이 출애굽 때에 같이 그 지파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하면서 나오면서 그는 점점점 어떤 위치에 자리에 앉게 되었냐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게 바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그는 근면하고 부지런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인 것을 이 모든 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보고했던 사실들을 그대로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하면서 소리쳤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분노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그 앞에 서 있습니까? 갈렙이 서는 겁니다. 갈렙이 성실하고 그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렙의 시선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시선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갈렙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렙의 변함없는 성실한 믿음의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게 민수기 14장 24절이 되는 겁니다. 자, 24절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아멘. 갈렙은요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충분히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선택은 바로 모든 민족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지파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 아낙 자손 앞에 40년이 지난 뒤에 갈렙이 다시 서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갈렙이 하기 위하여 헤브론 엄청난 산악 견고한 성 앞에 군대를 이끌고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엄청나게 무서운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전쟁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다. 끝.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이 믿음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함없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거기에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브론의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예배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40년이 지난 후에도 갈렙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는 갈렙으로 하여금 그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그 예배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예수님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눈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 맞춰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환경과 그와 같은 감정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 감정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 어느 곳에도 그런 예배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은 조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을 간절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모여있던지 내가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흠양하고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예배는요 많고 적으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여러 교회를 목회하시고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20년 동안 그렇게 유리 방언하면서 광야 20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보내고 나면서 여러 교회를 다 가봤는데 제가 지금 딱 내리는 결론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밖에 없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부활의 영광이, 그 영광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가 바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요 여호수아 14장의 마지막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고백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 뭘까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그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 위하여 세우라고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 회막입니다. 그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뭐를 세우십니까? 회막을 세우시고 그 회막을 세운 날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갈렙은요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회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갈렙이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준비해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유리 방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게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부한 불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즉시 전염병을 통하여 진멸하려고 했지만 누구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겁니까? 모세 때문에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갈렙에게 축복하면서 그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그들이 홍해를 따라 어디로 들어간다?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삶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 있었던 갈렙도 그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좋으면 그냥 그 즉시 그 갈렙만큼은 여호수아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맞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를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기는 좋아합니다. 왜요? 축복은 다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광야는 내 인생에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믿음의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렙은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렙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어떻을까요?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진짜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이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갈렙은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 결코 쉬운 곳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광야는 정말로 딱 한 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갈렙이 걸어가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날마다 원명불평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인데 그 광야 40년이 지난 뒤에도 갈렙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갈렙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었다. 이 변하지 않았던 갈렙의 믿음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회막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 예배가 나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주기 때문이죠. 갈렙은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날마다 그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그 회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초고속으로 KTX로 그냥 천국으로 쫙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뭐 하나가 틀어지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내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신경 쓰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도 인생에 찾아오는 그 아픔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건강하게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공부 잘하면서 잘 컸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직장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힘겨움들, 그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그 노년의 갈렙이, 노장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저 헤브론 성이 강하고 견고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 성에 가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성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갈렙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영광은 갈렙이 날마다 광야의 시간을 걸으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회막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갈렙으로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갈렙을 이끌어간 거죠. 그래서 갈렙은 40년이 지난 뒤에 자기의 믿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갈렙의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짧은 이렇게 챕터로 보니까 이 40년의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의 관심은 40년의 시간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관심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은 갈렙의 인생이 우리의 삶과 같이 그러한 시간들을 걸어왔다가 그가 마지막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무려 60권이 넘는 책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하여 보면 이 존 버년이 베드포드라고 하는 회중교회 그 목회자로 그렇게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중교회 목회자로 부임해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교회에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추운 겨울에도 밤에도 우리 번연이 와서 설교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면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에 와서 존 번연을 통하여 설교를 듣기 기뻐하고 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그와 같은 목회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건 좀 아멘이 좀 작은 거예요. 저의 소망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한 것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책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존 버년은 이제 감옥의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아주 유명한 책들을 썼는데 그게 바로 유일한 자서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작은 자서전을, 자기의 영적 자서, 회심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존 버년이 기록한 책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책은요, 1666년에 6년간의 감옥에 갇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바로 1672년에 이 책을 쓰면서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그 제목을 답니다. 아니, 설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죄인의 괴수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저는 이 제목으로부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존 버년이 모든 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렇게 남기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젖과 꿀이 이 광야 저편에 있습니다. 젖과 꿀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 뭐에 있다고요? 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본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광야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이 광야 저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인생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단 하나, 그가 날마다 회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매일같이 그 예배 가운데 선포했던 거죠. 그의 눈에는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이 보여도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은혜가 갈렙으로 하여금 광야의 한 걸음을 더 걸어가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갈렙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으로 세워져 젖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의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과 인생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